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잡초가 꽃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예, 너도 가꾸지 않으니 잡초 같구나. 뭐 하지 않으니까요? 가꾸지 않으니 잡초 같구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법을 배워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잡초처럼 뽑혀서 땅에 버려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어때요?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품위 있는 삶의 모습과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자신이 잡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꽃임을 알려주면서 진짜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잡초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가꾸지 않아서 잡초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준비될 수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잡초처럼 살던 우리를 깨워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의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친 이유는 왕이 오셔서 통치할 때 우리로 꽃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가꾸어진 꽃이 되어 어떤 꽃이요? 가꾸어진 꽃이 되어 왕의 길을 예비하길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가꾸어진 꽃이 되어 왕의 길을 예배하게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만 참된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잡초처럼 보였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땅에서 뽑혀서 버려지죠. 불태워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잡초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심판이 이미 임박했으므로 더 이상 회개를 미루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자신을 갖고 꽃으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잡초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땅에 이 도끼가 이미 돼서 잘라진, 그래서 불에 던져진 나무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잡초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꽃으로 준비되지 않고 잡초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기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혀서 버려질 뿐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참된 회개를 통해 자신을 가꾸어서 왕이 쓰시기에 합당한 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꾸어진 꽃이 되어 왕의 길을 예비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지어 금방 잡초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좀 회개해서 좀 가꿔서 꽃이 됐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돼요? 가꾸지 않아서 잡초처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의 이런 근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은 물로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꽃처럼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꽃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사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헤롯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도 그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신발을 드는 일은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주 천하디 천한 종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니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왕이신 메시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쳐다봤거든요. 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말 인기가 있어서 슈퍼스타였거든요.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쳐다보라고. 그분에 비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니 메시아이신 왕을 쳐다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사역,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베푸실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의 표시로서의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회개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강화하는 역할을 해주는 귀한 사역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잡초처럼 사는 일을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 뒤에 오실 그 분이 베푸실 완벽한 세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고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 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겉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여러분, 불은 어때요? 불순물을 정결케 하고, 그죠? 또 어두운 것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특징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그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 태워버려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예. 세례 요한은 이 영원한 심판을 타작마당의 키질로 비유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 먼저 곡식을 타작마당에 딱 펼쳐놓은 다음에 타작기를 끄는 소를 그 위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타작마당에는 알곡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알곡만 있겠을까요? 알곡 말고도 티끌이나 먼지, 쭉정이도 함께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농부들이 키질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추수할 때 5월에서 9월 사이에 추수할 때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됐어요. 이렇게 구별이 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키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찌꺼기는 쭉정이 이런 것들은 먼지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농부는 이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웠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과정을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올 하나님 나라에 지금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알곡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꽃과 같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곡이라고 그런 거예요. 쭉정이는 뭐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잡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은, 전도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농부들이 하는 키질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는요, 완전하게 구별될 거예요. 알곡과 축적이가 구별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지금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그 나라를 성취하실 왕이시다. 그러면 요한은 뭐냐? 요한은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 예고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를 그대로 예수님이 전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오셔서 말씀하실 그 메시지를 미리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미리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메시지의 그 이룰 능력은 세례 요한에게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말은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전할 수는 있는데, 예? 그 목사가 사람을, 성도를 완전히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누가 오셔야 가능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오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 때 너희들의 근본 문제는 해결돼서, 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예비되어 영광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우리 가운데 왔으니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이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오고 그 사람 마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왕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것, 이건 자신이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오면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사역을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갈릴리 북쪽에 어디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 남쪽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그분이, 지금 자기가 설명한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막 펄쩍 뛰면서, 아니 자신이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해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득했어요. 자,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했더니 왕의 길을 준비한 이 사역을
귀한 크기를 인정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그런 말도 했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사역을 인정해 줬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이치처럼 우리랑 똑같이 마치 죄인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근본적으로 어떤 걸 상징하냐면 죽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할 때 물속에 잠기죠. 예, 옛사람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오심을 그 예수님이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놀라운 사건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기록한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너무나 큰 증조로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다 임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그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몇 군데 없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있고 나중에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누가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말해요.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층층이 하나하나 쌓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를 거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믿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라고요?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있으면 혹시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도, 지금 이슬람교도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도는 뭐만 믿냐?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전체도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는 이슬람 교도들의 포교 활동을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요, 자기 민족을 초월해서, 그 인종을 초월해서 믿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결혼해버려요. 자기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예. 그런 성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슬람 성교. 자기 인종을 초월해서 믿는 성도들이 없어요. 이슬람교회. 그러나 기독교는 1세기부터 수많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믿기 시작했고, 예.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믿죠. 그러니 기독교가 어떻게 민족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막 놀려요? 왜 너는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따졌죠. 예.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고
그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예.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 유대인의 기독교가 로마 사회 안에서 보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택하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랬죠. 한 민족,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었어요.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동방에서 시작했어요. 서방이 아니라. 동방에서 시작해서 서진에서 로마에 퍼지다가 그것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그 미국에게까지 다 퍼져서 온 세계에 다 서방 유럽과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서양이 받아들인 동양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너는 왜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저처럼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는 걸까? 다른 종교와 달리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단군 그 신앙을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믿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중화 사상을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민족 종교는 그 사람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민족 외에는. 근데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장차 올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씀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럼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을 왕의 등극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왕의 등극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나타나셔서 말해주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이 자신이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연히 알 겁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를 통해 분명히 야 저분이 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랐던 저 세례 요한이 분명히 가르쳐줬구나. 자신이 아니라 저분이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저분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통과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활까지 가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많이 믿게 돼요. 그렇다면 안 믿다가 부활까지 가면 갑자기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많은 증거들이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분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런 것들이 다 쌓였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약에 그렇게 약속한 우리의 왕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이 분명히 아는데 이 확신을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봐보세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서 확신 속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의 아들을 계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줘요.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당을 의지하고 무속인을 의지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에서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다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차 메시아 나의 아들이 너에게 올 텐데 내 아들이 너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메시아가 알려줄 것이다. 너희의 왕을 내가 보내줄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메시아를 드러내고 계시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바보가 아닐진데 어찌 하나하나 자신들의 의심을 거둬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구약과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다 확인하고 믿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메시아로 증거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잡초처럼 인생을 허비하다가 왕의 길을 예배하지 못해서 뽑혀서 버려진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가꾸어진 꽃이 되어서 왕의 길을 예배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차원까지 가지고 가서 천국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고 믿는 그런 허공을 떠는 신앙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요. 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왕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강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바꾸었어요.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원래 누구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자기가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바뀐 사람. 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실제로 부자였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누굴 따라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예? 천국을 그는 이미 소유했고 천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소망이 여러분의 얼굴에는 없어 보일까요? 내가 속한 문제에 여전히 눌려서 앞으로도 나는 별 소망이 없을 거라는 표정으로 왜 앉아 계시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 듣고 있습니까? 왕이 오셨는데도 말입니다. 예. 오셔도 한참 되셨어요. 그죠? 잡초처럼 살던 인생을 빨리 정리하고 회개하여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이 되어서 왕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어떤 음성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음성을 듣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잡초에서 벗어나 가꾸어진 꽃이 되어 순종의 이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요 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경의 아들은 진짜 아들만 말하는 게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꾸어진 꽃이 되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표정에서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과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서 가꾸어진 꽃과 같이 사는 사람과 해결하지 못해서 잡초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고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왕을 그 주님을 아직 내 마음의 보좌에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초에서 벗어나 가꾸어진 꽃이 되어 여러분의 왕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면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천국 보이지 않으세요? 천국이 보여요. 비록 가진 거 별로 없고 드러난 거 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자기보다 나은 게 없어 보이는데 내 얼굴에는 천국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왕이 계시니까요. 보물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나의 왕을 제대로 예비하고 가꾸어진 꽃이 되어 딱 준비하여 예비하여 영접한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삶이 즐거워져요. 여러분 모두 이 소망을 품고 밝은 표정으로 천국을 먼저 누리고 경험하고 자꾸 보여주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